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이거를 좀 오늘 지난주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죠. 2시간에 걸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웠는데 오늘은 이어서 두 번의 비유가 다시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등불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은 가라지 비유가 그 뒤에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는 지금 비유가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유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한 비유이고, 그래서 비유가 제일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냐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다른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은 모든 비유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모든 비유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 모르면 다른 비유 다 모르고 씨 뿌리는 자 비유 알면 다른 비유 다 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알겠지만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아는데 다른 비유는 또 모르는 비유도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비유도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이 비유라는 제가 2시간에 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비유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비유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은 나란히 놓였다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놓여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나란히 놓여 있는 거는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은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전에 보면은 나란히 뭐가 놓였냐면 진설병이 놓여 있어요. 떡상 위에. 그러니까는 그 나란히 놓여 있는 그 떡 하나하나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진설병이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무교병이. 근데 그것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했다는 것은 그 생명의 양식을 하나하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들이 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중간에 이사야 예언 나왔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 수 없다. 내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예언은 이사야가 이제 속죄함을 받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고 숯불을 갖다 입에 대가지고 숯불을 입을 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는 가서 보기는 보아도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그 누가복음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거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했다는 얘기. 비유는. 자, 그러니까 비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이거는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에요. 이거는 만대로부터 창세로부터 만세로까지 알 수 없도록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창세로 감추었던 비밀의 비밀.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비밀이 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죠. 복음의 비밀인데 그 복음은 뭐냐? 복음은 뭐 로마서의 말씀대로 미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하여 약속하신 것이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이라는 말 자체가 바라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도 생명이 없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은 시간 되면은 끝나게 돼 있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어느 기간이 되면 70, 80 되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복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복이라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이에요. 성경에는 그 복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 복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의 복으로 다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해가지고. 근데 복은 그냥 복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복하면은.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된 소식, 그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네, 감춰져 있다는 얘기예요. 뭘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비유가 아니면은 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다 비유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비유라고 해도 돼요. 비유이고 뭐예요? 비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거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찾는 일이 불가능해요. 한 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문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비밀이라고? 창세로부터 비밀인데 그 비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비밀 하나님이 막아놨는데 창세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자로 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매스컴에 그 대한항공의 그 사장의 갑질 그러면서 무슨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사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압수수색했는데 그 비밀의 방들이 막 있는 거야. 비밀 방들이. 자,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뭐를 감춰뒀다는 얘기죠. 그리고 감춰뒀어도 그냥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걸 감춰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그 사장이 아마 외국에 가서 좋은 것들 갖다가 다 거기다 아마 진귀한 보물들이 아마 아주 비밀 창고 방들이 많은데 거기다 막 싸다 놓는 모양이에요. 뭐 더 이제 알려지겠지만은 그 좋은 거니까 거기다 비밀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거는 좋은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가장 좋은 거야.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여기 이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걸 비유로다가 알지 못하게. 근데 어떻게 여러분과 나는 그걸 아느냔 말이에요. 그걸 다 감춰놨는데 하나님이. 예. 바로 창세로부터 감춰왔던 비밀인데 그거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알려줄 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비밀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은 그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구원해내시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 씨라는 거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키워드라고 그러죠. 가장 중요한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씨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라든가 그리고 복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씨를 보면은 창세기의 3일째 창조 3일에 씨를 창조해요. 하나님이 씨를 창조해요. 창조 3일째. 그리고 씨라는 말은 이거 제라라고 해요. 제라. 히브리 말로 제라라고 하는데 제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후손 또는 자손 다 같은 말이에요. 씨. 우리도 그랬잖아요. 누구의 씨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의 씨. 씨라는 말은 식물로 보면 씨앗이지만은 사실은 사람으로 보면 후손 자손이 씨예요. 근데 이미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와요. 후손으로 오시는 그 누구를 약속하고 있어요. 쭉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택. 이삭을 갖다가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자손이 계속 이어져 가요. 그리고 유다에게 이어지고 유다로 말미암아 왕의 후손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결국엔 누구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에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씨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 역사의 과정, 구약의 과정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바로 약속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알겠지만은,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나요? 자, 씨를 갖다가 뿌렸는데 어디다 뿌렸어요?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바위에다 뿌리고 그리고 가시덤불 형료와 질극 여기다가 뿌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 뿌렸어요? 네, 좋은 땅에다 하나 뿌렸죠. 자, 4개의 씨를 갖다 여기도 뿌리고 여기 다 뿌렸어요. 근데 공부를 했듯이 이거는 다 뭐를 말하냐면 이게 다 율법이에요. 세 가지가 다. 자, 길가도 제가 얘기를 했죠. 그 길 어귀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게 길가인데 그게 뭐냐면 성전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이 돌밭은 뭐예요? 자, 이 돌은 항상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오셔요. 근데 율법으로 오셨는데 그냥 율법으로 보면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율법이 그냥 나에게 오면은 그게 심판이요? 저주가 된단 말이야. 사망으로 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돌에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생수가 있어야 씨가 어떻게 발화가 되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여기 돌밭에 떨어진 건 뭐라 했어요? 말라서 뿌리가 말라서 열매를 못 얻는다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율법으로 아무리 자기가 율법으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율법을 통해서 가려고. 율법은 뭐예요? 행위로 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열매 맺어봤자 무화과 같은 열매가 없는 그냥 입만 무성한 것.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 그 무화과를 저주했듯이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덤불이 이게 다 율법이에요. 가시덤불도 그 율법이 이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았다 그랬죠. 기운을 막았다는 것이 그 원어를 보면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숨이 막혀서 죽는 것 같은 목을 조르는 그런 숨이 막힘이에요. 역시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가장 대치점에 있는 대적자가 뭐냐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지키는 인간이 바로 저주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하나님한테. 그게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모든 행위. 그래서 모든 문화와 문명, 과학과 기술, 법, 제도, 도덕, 윤리,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다 율법의 행위로, 종교 행위도 율법의 행위로 나가겠다는 것은 다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선악과를, 율법이 이게 선악과 아니에요. 최초에. 율법과 선악과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줬지만 사실은 최초의 아담에게 선악과를 준 것이 뭐예요? 그 율법 준 거란 말이에요. 법이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 그런데 그거를 먹었죠. 왜? 내가 하나님과 마귀의 뭘 받아서? 유혹을 받아서. 너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 그 눈이 밝아져. 그래서 실제로 그걸 먹으니까 정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버렸어요. 진짜 하나님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스스로 판단하고. 그 자기가 다 판단해요. 자기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좋은 대로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옥토에 떨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거예요. 다 여러분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 다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받아야 할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는 그 말씀이 이게 이 옥토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는 건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씨가 바로 예수로구나.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옥토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왜? 처절하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나도 이거와 다름없다는 것을 한편 가르쳐주고 또 한편은 뭐예요? 내가 바로 창세전에 씨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옥토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옥토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리키니까 여러분이 깨달아졌나요? 생각해봐요. 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잘 이야기를 해도 못 깨달은 사람은 못 깨달아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왜냐하면 눈이 먼 거와 같은 거거든요. 이게 눈이 멀었다라는 소경이라는 것은 소경이 눈을 띄웠다라는 말을 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말도 열었다라는 말을 써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같이 가는데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야. 눈이 어떻게 된 거야? 감겨져 있는 상태죠? 예수님을 모르니까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먹을 것을 주니까는 그때서야 눈이 예수님이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본 거예요. 눈이 열렸다 그래요. 그때 뭐라 하냐면 뒤에 예수님이 그 뒤로 사라지셨어요. 근데 그때 너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열렸다라는 말. 그러니까 눈이 떠졌다는 말하고 마음이 예수를 보는 마음으로 열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헬라 말로.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를 구원파 말하는 너 예수를 믿음으로 말로 시인하면 넌 구원받았어. 그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를 돌로 보면은 죽는 거예요. 근데 돌을 갖다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 마귀가 유혹한 거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예요. 여태 배운 거 맞죠? 네.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죠? 네. 근데 이거 예수예요, 이거 예수. 근데 이걸 갖다 떡으로 만들어 봐. 이것도 예수인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육신의 떡이에요. 먹는 떡. 돌도 마찬가지예요. 돌도 율법을 어디다 새겼어요? 돌에다 새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다 뭘로 다 보여야 돼요, 사실은. 예수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한 거는 돌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대신 예수인데, 돌로서 네 육신의 양식을 삼아서 먹으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마귀들이 세상으로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으로 유혹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마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유혹하는 것으로 증거하면 그게 바로 이단이죠. 예. 최고의 이단은 율법주의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는 그냥 다 용납받죠? 다 율법주의 다 용납해. 실제 여러분들도 다 율법주의의 삶으로 있어요. 그걸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밖에는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예수를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를 내 마음에 모시고 열매가 맺혀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옥토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러니까 밭과 뭐예요? 밭과 씨죠? 예? 밭하고 씨잖아요. 밭하고 씨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연합된 거죠? 밭이라는 말은 씨를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예요. 여러분 창세기도 여러분 창세기에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인데 이 둘이 연합을 돼야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는 씨를 가진 자고 교회는 아담과 하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씨를 가진 자고 씨를 받는 자죠. 누가? 교회는. 그러니까 씨를 여러분들 나도 여자 남자가 없어요. 교회는 다 여자니까 신부니까는. 그러니까 씨를 받는 자죠. 씨를 받는 자와 씨를 가진 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열매를 맺죠? 열매는 역시 뭘 맺어요? 예수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면 또 예수를 또 낳아요. 누구를? 전해주면서 예수를 전해주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일 먼저는 구해요. 뭐를? 진리를 구해요. 하나님 준다 했으니까 다 주세요. 달라고 씨의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단계가 그렇잖아요. 달라고 그러고 그걸 구해서 먹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또 남한테 나누어줘요. 혼자 먹지 않고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도 누구로부터 어떻게 해요? 들은 거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태어나면서 혼자서 이렇게 성경 보고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건가요? 결국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남한테 지금도 전해주고 이 관계가 계속되니까 뭐예요? 후손이 후손대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전파되듯이 예수님의 씨가 계속 전파돼 아들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여기까지는 육적으로 육체의 후손으로 나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뭘로? 예수의 후손으로 계속 낳는 거예요. 자, 이것이 씨 뿌리는 자의 이제 비유를 내가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자, 씨 뿌리는 자 비유인지 알았죠? 네. 그러면 이 비유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알면은 모든 비유 다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이 비유는 모르잖아요. 예? 몰라요? 알아요? 자, 등불 비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등불 비유예요.
이것도 비유고 이것도 비유. 자, 이 성경을 아는 키워드가 거기 속에 있어요. 그 귀절 속에. 자, 16절. 16절은 도대체 거기 중요한 키워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물론 등불이 물론 중요한데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 어떤 말이냐면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들어가는 자가 있죠? 자, 등불을 켜서 등불을 켜서 어디다 두어야 될까요? 등경, 그죠? 등잔, 우리말로 말하면 등잔이죠? 등잔에다가 등불을 두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자라는 말은 항상 성경은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유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항상은 아니지만은 여기에 있는 말은 성소에서 있는 말이에요. 자, 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누굴까요? 제사장이 들어가죠. 제사장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예, 성전의 성소. 자, 성전 마당에는 불제단이 있고 물제단이 있잖아요. 예, 불의 제단이 있고 물두멍에 물제단이 있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하나 쳐져 있죠. 휘장이 하나 쳐져 있고 여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지성소란 말이 지극히 거룩한 곳. 여기는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근데 이 성소에는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요.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요. 자, 근데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성소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성소의 일들은 다 제사일이에요. 그러면 잘 알다시피 제사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빼놓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다 영원한 제사를 드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 같은 모형이에요. 자, 들어가는 자 하면 어디 들어가는 게? 성소에 들어가는 자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 그 제사장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구약의 제사장의 그 모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불이 있잖아요. 등대가 있잖아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봐봐요. 다 있나 그게. 자, 16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자, 그릇은 뭐냐면 성소에 쓰여지는 기명들을 말해요. 기명 알죠? 그릇들 거기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 떡도 그냥 다 떡도 상에다 떡도 다 그릇이잖아요.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그릇 기명으로다가 덮는 자가 없어요. 어디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떡상 아래 떡상이 있으면 그러니까 등불은 반드시 등경 위에 여기다 둬야지. 떡상의 아래다 두거나 아니면 그릇을 덮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두어야 성소가 어때요? 환하게 다 비치죠. 만약에 그 빛이 없으면 성소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 성소의 불은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요. 항상 켜져 있어요. 그래야 성소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빛이 없으면 다 뭐가 되는 거야?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가 이 등경이의 등불은 역시 다름 아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떡도 예수님이고 향단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잖아요. 다 상징이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모형으로서의 상징이란 뜻이에요. 그거는 다 훗날 누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완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예수님이 오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제사를 계속 지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 멍충이처럼. 그 바보 멍충이가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지금 앞에다 두고 바리새인들, 그들이 다 율법 학자들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까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 말이야. 왜? 예수를 뭘로 못 박기 때문에? 메시아로 못 박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못 보니까는 죽일 수밖에. 왜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 11조를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안식일도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이 얼마나 3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잘하니까 야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테니까 헐어버려. 이거 가짜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림자. 진짜는 뭐예요? 나중에 그랬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림자라는 말은 모형이라는 말은 이 언약은 꼭 어떻게 돼요? 성취되죠? 이게 그림자예요.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로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거야. 여전히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한 거는 너희들 지킬 수 없어. 그리고 그 지키는 분이 따로 있어. 예수님이 지킬 거야. 너희들 지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킨 자로 내가 삼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걸 다 이루셨잖아요. 이 구약을 다 이루셔가지고 성취하신 내가 율법을 직접 지킬 수는 없어요. 그건 죽었다 깨도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키겠다고 하는 거냐. 11조도 드리고 안식일도 지키고 지금의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또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있어요. 지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지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지킬 수 없는 법이네.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걸 진리로 듣는다는 거는 예수를 진리로 마음속에 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니까는 영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영이 되고 성령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말씀들이 다 구약을 모르면은 구약의 이 사건을 모르면은 도대체 비유를 감춰줬다니까. 이걸 누가 알아요? 세상에. 예? 알 길이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비유를 공부할 때 잘 모르겠으면 이게 정답은 예수다. 정답은 예수인데 그 과정을 모르죠. 과정을 모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이 과정을. 지금 그래서 등불이 없으면은 소경이 되는 거니까는 제사 일을 못해. 구약의 제사인데 제사 일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제사, 영원한 제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 등불은 켜가지고 환하게 비춘다 이게 성소를 항상 환하게 비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니까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 성소가 되고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추니까 예수의 제사의 그 일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가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한테 제자도 있고 예수님이 개체로 있는데 어떻게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육체로 어떻게? 예? 지금 우리는 그냥 어떻게 들어가요? 제자들은 예수님 있을 때는 다 예수님 배반했어요. 다. 근데 예수님이 가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대로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영이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가 제자를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 비겁했던 베드로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뭐 추억밖에 더 돼 그게? 맨날 그 추억하면 그래서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구약에 계속해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반복해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중언부언이 뭐예요? 지루하게 반복한다는 그 뜻이에요. 그 제사잖아요. 그게 계속 반복해서 드린다 제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마. 똑같은 말 계속하지 마. 똑같은 행동 계속하지 마. 맨날 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 제사 드리는 그 구약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반복해서 하지 마. 깨달아야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게 바른 기도가 프로시코마이라고 해요. 프로시코마이가 되는 거지. 그냥 맨날 같이 주기도문도 이제 주기도문 이제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주기도문 따로 공부한다 했어. 맨날 같이 예배 끝나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뭐 했다가 끝나면 주기도문 그냥 아무 뜻도 생각도 없이 그냥 반복해서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중언부언 하지 마. 똑같은 말 하고 또 하지 마.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빨리 시급하게 여러분에게 빨리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못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 기도를 하게. 내 삶 자체가 다 기도인데.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거는 이제 한 알의, 잘 알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자, 한 알의 씨가 밭에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죠. 씨는 죽어야 돼요. 예수의 육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가 죽고 그 열매를 맺혀진 건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분인데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예수라는 말이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건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육체도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영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고 나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끌어안고 죽었어요. 나도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고 같이 죽었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낸 이스라엘 백성들 왜 끄집어냈어요? 왜 끄집어냈어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고? 목적은 맞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그래서 거기는 고기도 고기 국물에도 먹을 수 있고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데 광야가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뭐밖에 없어요? 만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나 먹고도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일단은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에 있는 여러분을 옥토로 끄집어낸 것은 원래 옥토예요. 원래 옥토거든요. 왜냐면 옥토가 아니면은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육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뭘로? 죽으려고. 죽임을 당하려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인해가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점점 펄펄펄 살아나는 줄 알아. 믿음이 있으면 점점 나는 이 땅에서 아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그거 깨달았고 그리고 정말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양식이 함께 나를 갖다 함께 살렸어요. 부활로. 자, 그것이 이제 미랄로 오신 거고 이사야 예언 요거는 여러분 내가 수도 없이 많이 했던 거니까 여러분 찾아보면 알아요. 다 이사야 예언이거든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 보아도 못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이사야 예언. 자, 그리고
이제 가라지 비유가 여기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자, 가라지 비유는 일단은 가라지 비유 한번 봐요. 뭐, 가라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 13장 1절부터는 똑같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 나온 다음에 자, 그런 다음에 무슨 게 나오냐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을 빼앗기리라.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그 설명에. 그리고 너희가 13절부터 이사야의 예언이 나와요.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이사야 예언이 너에게 이루었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못 돌이키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을 해주죠. 중간에.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서 천국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들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자,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가라지는 불사르고 곡식은 단에 묶어서 곡간에 넣는다 그랬죠. 그럼 뭐 잘 알겠죠, 이 말씀은. 예? 씨 뿌린 비유를 알면 다 이제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가라지와 알곡을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는 가만 너희들 뽑지 마라 얘기해요. 너희들이 심판하지 말으란 얘기죠.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끔 저도 그래요. 이제 마음에 안 들면은 나도 남을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자를 갖다가 왜? 죄인을 갖다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자예요? 판단하는 자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는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가 있어서 판단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말씀을 들으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들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 토세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전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11조도 잘 내고 똑같으잖아요. 근데 구원은 누구한테 왔어요? 바리새인들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죄인에게 구원했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면 나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 나도 판단해요, 남을.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딱 내 뇌를 갖다 쳐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죠. 바로바로. 근데 판단을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어. 아주 계속 판단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판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걸. 그러니까 가라지인 줄 알죠? 예? 그 종들이 저 가라지 뽑을까요? 가만 놔둬. 내가 판단할게. 내가 심판할게. 마지막에 다 내가 심판하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 너는 알곡으로 하나님께 알곡으로 살아. 네가 심판하면 네가 가라지야. 자, 여기 누룩이라는 말이 있는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비유라는 말이 진설병이라 했죠? 예? 예?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인데 병이란 말, 병. 이게 우리말로는 떡이라는데 사실은 빵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설병이 무교병이 빵이에요, 빵. 빵인데 어떤 빵이냐면 누룩, 무교. 교자는 이제 그 누룩이라는 뜻이에요. 그 발효시키는 거 있죠. 발효시키는 부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넣지 않는 떡에 빵인데 그냥 그거는 진짜 맛이 없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은 누룩을 넣어야 돼요. 누룩을 넣어야지 빵이 부풀어지면서 아주 맛있는 빵이 되는데, 떡이 되는데, 그걸 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섞이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변하게 하는 것이고 섞는 거잖아요. 순수한 데서 섞는 거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그 무교절날, 6월절이 무교절이에요. 그건 잘 알죠? 제가 언제 또 설명을 절기 설명을 내가 다 해주던데. 자, 무교절날, 이게 이제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돼요. 이제 6월절, 이날 이제 나중에 무교절을 지킬 적에 누룩 없는 떡을 갖다 3일 동안 땅에다 묻어두는 거 알아요? 예, 성경을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절기를 지냈어요. 7일 동안.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묻어뒀다. 그럼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자,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 누룩이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누룩이 뭔가. 고린도전서 5장 6절. 육절은 맞나? 5장 잘못 썼네. 6장이 아니라 5장 바로 썼네. 5장 6절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노릇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라. 자, 이게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율법주의의 누룩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하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스스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율법을 준,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이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겨가지고 잘 지켜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그런 뜻을 준 게 아니에요. 율법 쪽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데 있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지상 천국을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다 이단들이 다 이 땅에서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나라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인간들의 어떤 의의도 이 땅에서 다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처럼 되는 거예요. 너희 이사의 예언대로 너희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잖아요. 너희 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내가 율법을 지킨 의를 갖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 어째 더러운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 착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하고 정말로 율법을 갖다 그냥 성심성의껏 지켰어요. 부재하고 11조 잘 드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니까 야 너희들의 옷은 다 더러운 옷과 같아 다. 그 옷 가지고 자꾸 그 옷을 주렁주렁 입고는 하나님 앞에 나 이뻐요. 야 내가 주는 옷 입어. 내가 주는 하얀 세마파 준비해 있으니까는 그거 입어. 믿음의 옷. 근데 왜 자꾸 자기의 옷으로다가 자기의 의로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이 더 싫어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더 싫어해요. 차라리 저 창기와 저 죄인들 그냥 감히 하나님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의식을 해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하얀 그게 예수의 피로 빠는 옷이라 했어요. 네. 그래서 하얀 정결한 그 세연파 그 예복은 초청한 주인이 주는 옷이에요. 예복은 너 예복 왜 안 입고 왔어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그러니까는 다 보니까 예복은 나만 혼자 예복을 안 입었어. 그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좋은 옷이라고 입고 잔치집에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옷 입고 왔겠어요. 근데 그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저 바깥에 끌어내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가라지 비유, 등불 비유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이건 뭐예요? 마태복음 이게 등불비예요. 등불비유 똑같이 병행 구절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자, 한 가지만 더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숨은 17절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감춘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했죠? 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거라. 누구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자, 있는 거는 자 씨를 어떻게 해요? 씨를 가진 자는 있는 자죠. 네. 씨를 가진 자 있는 자잖아요. 그럼 받는다 이게 열매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구원으로 선물로 받죠. 근데 있는 걸로 생각하면서 자세히 보세요. 없는 자는 말 잘 보세요. 자세히. 없는 자는 씨가 없다는 얘기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자기가 있는 줄로 아는 거야. 여러분들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착각하고 있어요. 다 천국에 난 자신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알아야 있는 거거든요. 알아야 씨를 진리로 알아야 내 마음에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천국에 가겠대. 천국에 난 갈 수 있대. 난 그 말이 내가 가장 그 말을 할 때 가슴이 철렁해요. 빨리 복음을 알아야 할 텐데. 복음도 모르면서 자기는 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큰 소리 더 쳐요. 그런 사람일수록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질문하는 거라든가 이해하는 거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 소리는 더 큰 소리가 더 나와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자기는 있는 줄 알고 있는가? 씨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자라는 거 확실해.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은 다 저 죄인들은 저거는 이방인들 개돼지 취급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네는 다 천국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마귀의 자식들이야, 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포도주와 떡을 먹고, 이게 다 양식을 먹는 거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에 대한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저 포도주를 창기들하고 같이 앉는 거는 주인이거든요. 율법에 보면은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근데 그 집에 가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런 방탕한 놈, 안 그렇겠어요? 창기들하고 죄인들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막 포도주와 떡을 막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이겠어요? 그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러니까는 저런 안식일도 안 지키고 저놈은 죽여야 된다. 안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인데 그분을 몰라보니까는 그런 엉뚱한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보니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지막 날 가면 그게 내 거 아니었었구나. 그래서 어두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 가서 슬 피우면 또 뭐라 하세요? 왜 일을 가나요? 여러분 일을 가니까는 이렇게 생각하죠. 억울해가도 일을 부득부득 가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일을 간다는 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입에 음식물이 없으니까 이만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배고파도 먹을 거 없어서 일을 가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한테 자기가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면 그때는 원망도 못해. 그때도 찬양해. 거기서 지옥에서 찬양한다니까요. 그들은 그 형벌을 받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죠. 후회 막심이죠. 그때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를 못 믿었던 게 그 길로 천국에 예수가 길이 돼서 천국에 가는데 예수를 모르고 자기를 엉뚱하게 믿은 거예요. 율법으로. 자,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가까이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모친과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씨 뿌리는 자의 씨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씨는 누구예요? 모친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도 있고 형제가 있잖아요. 누가 내 다른 마태복음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죠? 이런 불효자식이 세상에 어디서 엄마가 왔는데 어머니가 오셨으면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하고 찾아가야 돼. 근데 제자들이 와서 모친과 자매들이 왔다 그러니까는 형제들이 왔다 그러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그랬어요. 이 지금 예수님은 내가 육신의 모친과 형제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메시아로 왔다. 영의 씨로 온 거예요. 영으로 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오셔가지고 그걸 갖다 부정하는 거죠. 뭘로?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쫙 연결이 되죠? 네. 다. 일단은 오늘은 거기까지 이제 한 달락이 끝나는 거니까는 이제 이 누가복음은 비유가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런데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보면 그게 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순수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설병이란 말이에요. 그 떡 하나하나 먹어야지. 그거 맛이 없다고. 원래 이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떡이 맛이 하나도 없는 떡이에요. 우리 인생에 맛이 없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이거 너나 믿으라 그러지. 그 떡 너나 먹어. 그 떡은 너나 먹어. 그 떡이 생명의 떡인데. 생명의 떡 예수를 먹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는 그 떡이 없기 때문에 늘 배고프고 줄인 자예요. 그래서 늘 줄이기 때문에 그 배고픈 자를 이 떡이 없어서 배고픈 거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배고파요? 예? 다 푸짐하게 맨날 육신하게 맨날 먹는데 배고플 일이 뭐 있어요? 근데 그 떡이 없으니까